복된 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저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앞에는 탄탄대로만 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갈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또 무서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내 미래의 삶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앞당겨서 많이 하곤 하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참 인생은 이런 걸림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걸림돌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상처 입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걸림돌을 생각해 봤어요. 제 어르신들 계시는데 송가 말씀이지만 참 인생의 걸림돌이 많습니다. 일단은 제 자신이 걸림돌이 많이 돼요. 부모님에게나 참 걸림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자녀에게도 혹시 어, 내가 걸림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교회에도 또 내가 걸림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걸림돌이 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건강을 또 잃은 걸림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몸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한 4개월 정도 사경을 헤매던 시절이 20대 때 있었어요. 대학병원에서 4개월 동안 입원해 있으면서 몸을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도 있었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불이 나는 걸림돌도 있었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 걸림돌이 참 많았어요. 저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교회를 짓고 그리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목회에 제 성향이 잘 맞질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성수동에 있을 때 이웃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싹 없애고 카페로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런 생각을 혼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됐으니까 여기 왔겠죠. 기도원에 가서 막 일주일 동안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다 기도원으로 불러서 내 뜻이 이렇다고 근데 안 넘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원래 별내에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 갈매에 있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정말 갈매죠. 목 좋은 자리. 제가 그래서 가끔 갈매에 가면 원래 우리 교회가 쓰려고 했던 자리에 가면 늘 마음이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가 여러분 갈매 이렇게 많이 가지 않는데 운동할 때 가끔 가면 그렇게 좋은 사거리에 교회 앞에 공영 주차장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저는 아주 그냥 주차 때문에 아주 죽겠구만 그냥. 교회 앞에 공영 주차장이 한 200대 세울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 서 있어요. 야, 거기 가면 지상 천국 같아.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것도 안 됐어. 돈이 없어서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해서 안 된 것도 아니에요. 계약하러 가는 당일날 계약을 갔더니 그 할아버지 대신 땅 주인이 남이 훔쳐갈까 봐 얼른 자기한테 떨어진 거 자기 이름 앞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주인이 아니 그래놓고 지금 땅을 판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는 1차, 2차, 3차 금 내는 중에 한 1차만 내놓고 팔고서 다른 사람이 마무리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계약하러 다 왔는데. 그래가지고 없어졌어요. 우리 문장로님 저한테 여기 우리 중공 예배를 드릴 때 저한테 장로님 기억나세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이런 땅을 사셨습니까? 그럼 진작에 말씀하시지는 다 사놓고는 땅이 이게 네모난 것도 아니고 뭐 부채꼴로 돼가 이상하게 생긴 걸 샀냐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땅 그 설계도인가 지적도인가 보니까 땅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말을 하고 감사함으로 말하지만 그때는 여기가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어떤 돈이야? 이게 어떤 돈이야? 이게 교회라는 가치를 복음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내 잘난 거 포기하고 이것저것 갈매까지 막으셔가지고 급하게 임시 예배처소는 이제 마무리가 돼서 나가줘야 되지. 어떻게 어쨌든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내 모셨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건 걸림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걸림돌이 아닌 은혜를 누렸습니다. 은혜를 누렸어요. 원망했던 부모님이 그렇게 귀한 분인 줄 몰랐어요. 갈매가 아닌 별내로 와서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못생긴 땅에 이렇게 이쁘게 지어줄 줄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것이 걸림돌이라 생각될 때입니다. 그것이 걸림돌이다 생각될 때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통의 마음, 겁나고 두려운 미래, 아프고 견디기 힘든 모든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디딤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축복의 디딤돌이 될 것이고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고 성공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가족이란 걸림돌이었습니다. 걸림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디딤돌로 바꾸셨습니다. 모세의 불같은 성격으로 살인자가 되는 걸림돌을 짊어지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디딤돌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믿음이란 혼자 외로운 걸림돌이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디딤돌을 삼게 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놓아주신 디딤돌이라는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나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슬픈 일은 슬픈 일대로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기록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의 역사를 기록해 놨겠습니까? 성경은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동향도 아닙니다. 조금 앞뒤를 자르고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서 그가 하나님 된 것을 사람들 앞에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본질에 있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여러분의 인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려고 애쓰시는 이유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말 장난이 아니고 정말 진실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것을 몰라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초에 제가 뭘 보다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사모에게 아이고 참 나 소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지난주 초에 소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여러분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뭐 먹고 싶다고 안 해요. 소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녁에 싱글벙글해 갖고 집에 장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대감이 어이구 기대감을 가졌죠. 그랬더니 돼지갈비를 사온 거예요. 혹시 내가 웬만하면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 소갈비찜 먹고 싶다는데 왜 돼지갈비 사왔냐고. 그랬더니 그냥 너무 비싸요. 그냥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안 먹는다고. 내가 소갈비찜 먹고 싶다고 했지 언제 돼지갈비찜 먹고 싶다고 했냐고. 그래도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냥 먹어요. 참 이러는 거예요. 그쯤 얘기했으면 가서 소갈비찜을 사올 만도 한데 소갈비찜 비슷하게 맛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돼지갈비로. 유사갈비는 안 먹습니다. 유사갈비는 안 먹어요. 성경 말씀을 먹을 때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갈비찜을 먹이고 싶은데 우리는 그 유사갈비를 먹으면서 소갈비찜을 먹었다고 생각하니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양분이 온전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도 맞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니 폭풍이 잠잠게 된 것도 맞아요. 제가 이걸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부분이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만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사건은 제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느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바로 다음 사건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본문이 예수님의 기적이 모자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서 잠깐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을 보여주길 원하셨을까?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얻은 놀라운 은혜가 방금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소갈비찜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된다니까요. 맛있고 좋은 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파도를 잔잔케 한 일이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발견하는 것은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지만 우리 인생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바람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는 이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바람과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때 이것이 디딤돌에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첫째,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어떻게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마가복음 6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합니다. 가장 어둡고 무서운 때이고 이때 제자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 사경에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힘겹게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생명에 큰 위험을 겪게 됩니다.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에 마태복음에 큰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쓰여 있고 마태, 마가, 누가와 말씀을 함께 하지 않은 사복음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인데 요한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을 다뤘어요.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간복음으로 함께 내용이 갑니다. 근데 요한복음 완전 다르게 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힘겹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은혜가 됐으면 요한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이 말씀을 함께 기록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육지에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이 파도에 휩쓸리고 바람에 휩쓸렸을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계셨더라. 해변가 저기서 파도가 많은데 배가 막 흔들리는 걸 보셨다는 뜻의 해석이 아니에요. 원어 해석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이에요. 모든 것을 아심이란 뜻입니다. 우리 주님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바다 가운데서 고통받는 제자들의 고난과 위험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보시고 계세요. 잘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옳게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마음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저주할 마음과 야단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할 마음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을 만났을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병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인생의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인생의 항해를 힘겹게 노져올 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병들어 힘들어 할 때, 아파할 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지금 갈릴리로 가야겠다 그럽니다. 제자들과 함께 짐을 싸서 열심히 갑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어디로 가려 합니까? 이쪽으로 가셔야죠. 갈릴리는 저리 가는 겁니다. 우리 온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갈 때 다 이 길로 다녔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근데 왜 예수님 이쪽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야 한다. 나는 가야 한다. 안 됩니다. 유대인이라면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요단강이 흐르는 그 길을 따라,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은혜를 누렸던 그 길을 따라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야 한다. 왜 그랬습니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6명의 남편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에 대해서 늘 남편을 바꾸는 아주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라고 평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유대사에서 그건 여인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나 하는 짓이죠. 여인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죽거나 버림받은 그 일을 인생에 5번이나 겪으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고 돌을 집어 던지니까 유대지방은 밤에 다니고 낮에는 해가 너무 떠서 사람이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겨우 얻으러 오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산 여인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리 갔습니까? 누구 때문에 유대인이 다 가는 그 길이 아닌 저주받은 길, 가면 손가락질 받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이 기꺼이 가셨습니다. 바로 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명백히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마태는 율법주의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마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걸 주장해야 되고 누가는 예수님의 우리의 치료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은 다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한 유일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이걸 기록하면 예수님은 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걸 기록하면 예수님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 그 여인을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다. 그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보지 않고 여러분을 외면하겠습니까? 아무리 폭풍을 만나고 아무리 거친 바람에 인생이 흔들려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걸림돌 인생을 만났을 때 디딤돌이 되려면 마가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신지라 했습니다. 제가 그 목이 안 좋다고 여러분이 기도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한 건 감사한데 제가 진짜 겁나는 거는 병원 가서 수술 받는 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 저하고 똑같은 이런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은 사람의 그 후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시니까 남의 일이겠죠. 저는 가서 봤더니 첫 마디가 겁나 아파요. 죽을 뻔했어요. 막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전부 다. 마취할 때도 이렇게 아픈 마취 처음 맞아보고요. 마취했는데도 엄청 아파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뭐라고 써놨냐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절하기를. 전신 마취를 안 하나 봐요. 이 목 수술을 여기만 전체적으로 하는지.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창피하지만 수술하는 동안에 기절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엄청 아프대요.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담대한데 병원에 약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주사 받는 만 보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요.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다가 내 앞에 있는 친구 주사 바늘이 부러졌어요. 맞다가. 그 눈을 그걸 보고 막 산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병원은 죽어도 안 가고 제가 어느 정도 되면 대학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첫 번째 상담이 이거예요. 일단 주사를 안 맞는 걸로 약으로 대체되는 거 없나요? 제가 항상 물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병원에서 저를 댈 수 있는 주사를 안 놔주려고 애를 쓰세요. 이번에도 주사 안 맞았어요. 제가 빌어가지고 식은땀이 줄줄 난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수요일 날 병원을 갔는데 목요일까지 지켜보고 이 약을 썼는데도 정말 안 좋아지면 큰 병원 가셔서 수술하셔야 되니까 제가 금요일 날 오시면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대학병원에 그 소견서를 써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모랑 같이 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요일을 지나고 금요일 아침이 됐는데 목이 더 아파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수술 못 받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예배드려야 되고 월요일날도 중요한 약속이 있고 화요일날은 군부대에 가서 설교도 군부대에 가서 위문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까지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날도 예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돼요. 그때 의사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그럼 약은 그대로 써줄 테니까 당신 책임이니까 그 일 다 마치고 와서 수술을 받으면 보니까 뭐 한 일주일 내지 2주 정도 입원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제가 아니죠. 오늘 0시부터 안 아프기 시작했어요. 설교하기가 싫어요. 이래서 진짜 안 아파요. 제가 지금 물 마시잖아요. 여러분 저 물 마실 때 죽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먹어볼게요. 보세요.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프다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 쇼할 수는 없어요. 제가 고름을 짜낸다고 손에다 스펀지 쥐고 피처럼 속일 수는 있어도 제가 다시 마실까요? 그게 어제 0시부터 안 아팠다니까요. 0시부터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12시 좀 넘어서부터 진짜 갑자기 안 아픈 거예요, 목이. 진짜로. 오늘 하루만 안 아플 수 있고 설교할 때만 안 아픈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며칠 동안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제가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요 사건 하나만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사실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걸림돌이 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어떤 말씀이 대표적으로 좀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되냐면 한번 우리가 탁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이 마가라는 주님의 사람의 시각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저거 할 수 있어요? 진짜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저를 봅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이와 같이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걸림돌 아닐까요?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래서 말씀은 돼지 갈비찜이 아니고 소 갈비찜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등장하게 되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한일소마교회 성도들만큼 꼭 이 말씀을 바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못 지키고 있는 우리 인생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교회들마다 프랜카드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해놓고 막 이웃사랑 운동이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 사람에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면 흉내도 낼 수 있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사랑을 베풀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저거를 이르시되 띄워주면 안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그게 나왔냐면 듣기만 하세요. 눈 크게 뜨고 혹시 저기 방송에서 빼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잘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앞뒤 상황을 설명하면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을 이참에 끝장내려고 찾아온 중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헤롯 땅이라는 게 뭡니까? 헤롯 땅?
결론은 왕권을 주는 군사력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저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저 말씀이 먼저 있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겁니다. 책 잡으러 찾아와서 첫째 누구를 건드리냐면 황제를 건드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황제는 어떻게 할 거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세금을 얘기하면서 이 세금을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물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말하면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다음 선수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바리새인들이 졌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람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모세를 존경하시죠? 모세를 잘 아시죠? 예수님을 죽이는 또 한 가지의 방법, 황제가 안 되면 나머지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요. 형이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형이 죽으면 둘째가 아내로 그 형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 있고, 둘째가 죽으면 셋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가 5명의 아들이 죽어서 여섯째가 나머지 모든 이렇게 데리고 살았는데 우리 율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들이 천국에 가면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 남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 남편입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율법은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올무를 딱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주여,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었을 것인데, 알 것인데, 너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영혼들만 있는 것이지 누구의 남편이 될 필요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될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음 타자 누구 남았어요? 바리새인 적고 사두개인 적고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마지막 서기관들이 남았잖아요. 서기관이 나옵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요. 역시 학자답게 성경으로 싸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모르면 이 인간은 끝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읽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을 좀 다르게 가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이
서기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중에 때로는 바리새인 중에 한두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하기도 했지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은 별로 없어요. 이런 말씀을 주셔요. 아까 우리 준혁이가 잘못 띄웠던 마가복음 12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라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본질이 먼저였고 그걸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다 물리쳤는데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도다. 너 천국 갈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뭔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럼 목사님 하나님 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말하면 잘못돼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서기관이 이 말을 듣고 원어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우리 한글로는 옳소이다. 종교 지도자 중에 최초로 예수님이 옳다고 주장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쳐 죽이러 왔다가 예수님이 옳습니다. 당신은 구주십니다. 당신은 진리십니다. 그 서기관이 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진리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입니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엔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린 지옥에 갈 인생이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사망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멸망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발견한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하시려고 주신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본문의 본질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너희를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 서기관처럼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가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제. 걸림돌이 되는 바다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오르심으로 잔잔해지는 역사. 저는 제 아픔이, 제 고통이, 제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그 문제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더 기적 같은 일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내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 문제에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배에 오르실 때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 힘으로 세상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 전말이 있어요.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헤어져요.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가라. 나는 걸어갈게.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예수님을 붙들고 같이 가시죠 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바다를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어부들이니까. 평생 거기서 30년, 40년을 그 물길을 다 하니까. 이 말씀의 본질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인생의 바람과 풍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큰 일, 얼마나 많은 염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죠. 5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음이 둔하여져서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이 생각나지 않는 인생은 안 됩니다. 계속 걸림돌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걸림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몇 시간 전에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그깟 일 때문에 흔들리는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더라, 둔하여졌더라,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건, 무리를 걸으시고 그 배 위에 올라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경험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라. 우리가 잊을 때 걸림돌이 되나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기억하면 우린 것은 디딤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이런 일의 반복의 이야기를 주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를 두 가지로만 딱 얘기해요.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잊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걸 잊어버려요. 자기 욕심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뜯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분노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에 반복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도 잊을 수가 있냐? 홍해를 건널 때 기적도 잊어버려. 아말렉의 전투도 잊어버려. 만나도 잊어버려. 반석의 샘물들, 도대체 얘네들은 기억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거리돌을 만날 때 여러분 기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감정, 내 환경, 그러니까 계속 걸림돌만 되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문제를 잘 되도록 풀어주시는 일도 있지만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눈물을 주셔요. 어떤 눈물이냐면 감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셔요. 내 마음을 적시고 적지셔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내 일이 잘 안 되는데 내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전에 우리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마음에 흐르게 하세요. 그러고 나면 그 일이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평안하고 감사가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잊으면 끝입니다. 잊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살아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 말씀 하나를 빼놓고 결론에 예수님처럼 얘기해 보려고 해요.
바람과 폭풍으로 고통받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을 맞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줄 믿으시면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